호기심이 많은 한 남자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옥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주 궁금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한 번만 가서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게 달라고 천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 남자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남자는 지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방문한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에 타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할 줄 알고 있었는데 온갖 쾌락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남자는 야, 여기야말로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이주 신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주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남자는 부푼 마음으로 짐을 싸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들어가자마자 불에 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지옥 담당자에게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본 것과 왜 이렇게 다르냐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네가 본 것은 관광 코스였고 이것이 진짜 지옥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는 여러분 예화일 뿐입니다. 뭐 천국에서 지옥으로 간다거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성경이 지지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쾌락을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가운데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어떻습니까? 과거의 한 20, 3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정말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유혹거리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에 놀 게 없었는데 이제는 PC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기쁨의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 쾌락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쾌락이 주는 우리에게 요소는 무엇인가? 예. 고장난 자동차처럼 열심히 달려가서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전도서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어리석은 쾌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결코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덜하지 않은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나름 유명한 인사가 어떻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청담동에 제가 불러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가장 충격적인 날로 기억이 되는 날입니다. 말로만 듣던 동성애와 약물 중독이 서울 한복판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 인사는 동성애자였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과 사귀면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잘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시킨 연예인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돈도 좋고 성공도 좋았지만 너무나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여지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절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자신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거절하느냐며 어차피 나는 지옥에 가.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이 해보고 다 해보고 갈 거야.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저에게 말하고 저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선택이고 타락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에게서 나온 지파이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은 쾌락을 버리게 되어 있지만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쾌락을 보게 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라도 자신을 위한 쾌락의 제단을 열정을 다해서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헛되게 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쾌락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이 쾌락을 열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이 철학자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평안하고 안락한 것인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신과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쾌락주의자면서 유물론자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어떤 논리를 빌려왔는데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원자죠, 원자. 예, 그렇죠? 그래서 원자 그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보니까 이 원자가 다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는 동안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신과 죽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논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논리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가파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40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 행복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행복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이 가치관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초점을 두면서 그 중에서 일부 개별론자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술과 마약, 관음과 노름 그 어떤 것을 즐겨도 다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12년도인가요? 그 히트쳤던 그 싸이의 노래 중에서 강남스타일 있죠. 그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솔로몬은 진짜로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쾌락을 즐기기로 아주 작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속에서 내가 쾌락을 즐길 것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아예 내주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을 이처럼 타락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자, 쾌락을 즐기겠다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웃음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뻤어요. 그렇죠? 죽음에서 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되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 아니던데요. 날마다 성령 충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감정은요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렸을 때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노년의 솔로몬에게 신앙은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할 만큼 사랑했던 부부 관계에서도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권태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부분의 권태기를 겪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더 이상 새롭지 않다라는 거 있죠.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나 습관이나 규정이나 원칙은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처럼 똑같은 감정이 지속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보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그 연합의 관계에서 온 사랑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첫사랑처럼 새롭거나 흥분되는 기분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르신들이 한마디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놈의 정이 뭔지. 내가 저 왼수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말씀 하시던데요. 우리 할머니도 그 말씀 하셨고요. 정이 무섭다는 거예요. 정이. 우리가 만일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연합의 관계에서 오는 이 사랑을 경시 여기고 계속해서 젊은 시절에 느꼈던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이 권태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년의 남녀가 다른 곳에 가서 지평을 높이면서 불륜을 자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가끔 천안에 있는 그 대기업의 강의를 한 번씩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직원분한테 들었어요. 그곳에 나이트클럽이 2개가 있답니다. 2개가 있는데 이쪽에 남쪽에 있고 북쪽에 하나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모 기업의 아내분들이 바람을 필 때 북쪽으로 있는 나이트클럽 가서 바람을 피고 또 북쪽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남쪽에 가서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해 준 거 듣고 야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고 갈구해야 되면은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또 새롭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새로운 그 웃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상급 포도즙으로 원하는 만큼 취해봤습니다. 원하는 만큼 즙과 포도원을 지었고 연못과 숲과 수많은 종들을 자신을 위해서 부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이한 보물들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부럽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정말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부러운 건지 4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오직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본문의 9절에 자신을 어떤 자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절도 보시죠. 본문 9절입니다.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자신을 위대한 자로 여겼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자기를 위대한 자로 여겼던 사람이 솔로몬 뿐이었겠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제, 줄리어스 시저, 칭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그 당시에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위대한 자로 스스로 여겼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를 제패해놓고도요,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저는 아들에게 살해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칭기스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었고 이 시간에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섬에 홀로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생각나는 지도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대통령들 무지 많잖아요, 나라들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당장 한번 손에다 꼽아보세요. 몇 명 없을 겁니다. 또 세계적인 갑부들과 정치인들, 연예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다 누려봐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솔로몬이 갈 때까지 다 가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헤아리는 아무 유익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쾌락이 주는 한계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것이 행복이고 세상은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도 솔로몬이 14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어나는 줄을 내가 직접 깨달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아무리 부유롭게 살고 인기가 많게 살아도 결국 인생 끝은 죽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죽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시간을 까먹게 하는 마귀의 늪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토요일마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어떤 선비가 되게 쾌락을 즐긴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 선비에게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냇가로 데려가는데 그 냇가에서 술 먹으면서 여자들과 막 그렇게 풍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비에게 제안을 하죠. 너 여기에서 좀 지내볼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선비가 아이고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돈 내야 되나? 아니 공짜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루는 네 인생의 10년이야.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 그래서 이 선비가 뭐 10년? 뭐 어차피 죽을 건데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나이가 이제 3일 동안 즐겁게 머물다가 나왔는데요. 나와보니까 자기 몸이 푹 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만은 아내는 혼자 사는데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랬다가 쫓겨나고, 그렇죠? 이제는 뭐 나이가 이미 들고 너무 많이 들어서 해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 전설의 고향 그 프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바로 쾌락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까먹게 만들어요. 노년의 솔로몬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 보니까 봐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다. 야, 내가 쾌락을 즐겨봤는데 이게 미친 짓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다 보내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시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껴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좋은 추억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 번째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말하는 그 웃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게 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쾌락을 즐겼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과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다 즐겨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 놓고 쾌락을 즐기며 타락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모든 수고로 인해서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내 수고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내 몫이다. 이게 바로 내가 수고한 대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즐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어떤 삶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룬 성공을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 취하는 순간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이 교만이라는 악덕은 근본적으로 지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을 위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용감하게 쾌락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속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영이 괴로웠다고, 그 쾌락을 즐기면서도 내 영이 편하지 않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쾌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 해도 잊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영만 더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쾌락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공과 수고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술도 마셔보고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즐겨서 놀아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맨날 교회 집만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막상 대학 가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냥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친구들과 또는 선후배들과 어울려가지고 술을 먹어보니까 놀아보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나이트클럽도 가봤는데요. 그 안에서 외롭더라고요.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그 친구들처럼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놀아봤는데요. 영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그때 다 끊었어요. 한 1년 뒤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 어떤 성공의 대가,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어떻습니까? 쾌락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수고를 쾌락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자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가장해서 쾌락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쾌락을 향해 전력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더욱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쾌락으로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은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경험케 해달라고 말하는 남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16절을 교훈으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일칠 테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인생이 한 평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땅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으로 묻히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런 쾌락으로 인해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권태감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항상 늘 돌고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한 주가 지나면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그렇죠? 또 월요일 시작되면 출근해야 되고요. 별거 없어요, 인생이. 그러는 가운데서 어떨 땐 신앙이 솔로몬처럼
권태로울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보지만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태로워질 때, 내가 솔로몬처럼 이 권태기가 왔구나. 이럴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도요, 모세도요, 그걸 지속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게 해달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요. 그때는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그때는 찬양도 안 하게 되고요. 말씀도 진짜 더 안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권태감이에요. 권태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찾게 돼요. 뭐 없나? 뭐 신선한 거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퍼니즘. 뭔가 재미 요소를 자꾸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죄도 지어보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면서 또 성장해가는 기회도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처럼 어떻습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또 옆에서 기도해 주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가서 책망도 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평강을 진짜 누리고 또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대우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명령받아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정말 이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움을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